15장 33절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 즉 이탈 왕조의 부패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사가 매우 부패해서 결국 아사가 아니고 이제 봉독해 드린 대로 바사가 바로 24년간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대목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내용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도표 하나 있죠. 이 도표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경청하시면은 아마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조, 바로 다윗 왕조를 따라 그 왕가에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40년 통치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조가 다윗 왕조를 이탈해서 완전히 새로운 왕가를 형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가를 약속했다고 그랬죠. 다윗 왕조를 약속한 건데, 언약하신 건데, 이 언약의 왕조를 떠나서 새로운 왕조를 구축한 북이스라엘 왕가는 3, 4대 만에 다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한번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 사이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 시대 다윗 왕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약 한 500여 년 전입니다.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 당시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바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게 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500년이 지난 이 이후에 5, 600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살인범, 사람을 죽인, 자기의 신복부하를 죽인 그 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다. 그 말은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이 왕가는 1000대에 이르게 한다. 여기는 3, 4대에 이르게 하고, 여기는 1000대라고 그랬는데, 이건 3, 4대고, 이 3, 4대는 구체적으로 이제 3, 4대 만에 끝나는 거고,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적이 1000대라면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에 다윗 왕가를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 때까지 1000대가 안 돼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000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출애굽기 20장 이제 봉독해드린 5절로부터 6절 사이 언약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듯이 여로보암이 부패했을 때 여로보암 왕가가 매우 타락했지만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왕조도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 왕조 가운데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나답이라는 사람도 북쪽 이스라엘 왕 나답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 다음 나답일 뿐만 아니라 바사, 나답의 아들 바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지금 그 얘기가 오늘 33절로 34절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때 나답을 바사가 완전히 쳐서 죽여버려요. 대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게 왕가를 이은 나답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가, 바사 왕가가 다시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3, 4대도 이루지 못해서 미리 죽어버리잖아요. 다 진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바사가 새로운 왕가가 구축이 되는데, 바사 왕가 역시 3, 4대를 넘지 못한다는데 바로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시간 과거 옛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고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확인해야 되는가? 확인하는 까닭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해 간다는 전능자임도 우리는 확신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바하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하사 역시 왕가가 다르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한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하나님 미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역시 왕가를 세웠지만은 산당을 짓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한 거죠. 그 길을 나답도 행했고 혁명을 일으킨 바사 역시도 그 길을 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향해서 간 나답이 망했다면 바사 왕가도 망하게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500여 년 전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그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러 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에후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하사를 책망하며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선지자죠. 에후는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입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가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 이들을 처단하고 너를 높여 이스라엘 위에 높이 왕이 되게 했는데 너마저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말을 에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바하사와 너와 네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 씨족을 말려버리겠다. 망하게 되는 거죠. 역시 바하사도. 이런 예언을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 시체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다 쪼아먹게 되질 것이다. 비참하게 바하사 왕가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5절로 8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서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엘라. 바하사는 죽고 그 아들, 여기도 역시 그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 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했으니까 아직은 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죠.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그래서 결국 바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만 아직은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죠. 5절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바사가 왕위에 올라앉아서 치리했는데 어시 얼마나 바사가 치리하는 것은 24년간 치리했죠. 그러니까 24년 동안 한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전부 생략하고 바사가 오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범죄 행위, 즉 우상 만들어 섬긴 행위만을 꼬집어서 기록을 합니다. 왜?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이 사실을, 이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바사가 24년 동안 뭐 공적을 세우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어디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을 지금 기록하고 나머지 모든 업적은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사 왕가를 책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사는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다음 보면 16장 9절로부터 그 이하 내용이 왕들과 아부 부패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여러 그 이후에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쪽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과 아합 왕의 부패 장면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9절로 14절에 보면 16장 9절로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신복장관 시므리가 엘라와 그 집을 멸하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라를 바로 그 이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라를 죽여버려요. 선지자 에후의 말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도 2대 만에 죽고 여기도 2대 만에 망해요. 3, 4대까지 많이 가야 3, 4대 가고 그 이전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데 지금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지금 바로 9절로부터 소개돼요. 9절 16장 8절부터 보십시다. 8절부터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유다왕, 남쪽 유다왕 아사가 27년, 아사왕이 27년 되던 해에 시므리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시므리는 엘라의 신복부하였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반 이상을
전국 그 나라 이스라엘 군대 반 이상을 통솔하는 대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군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부 구테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아니 시므리 맞아요.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혁명이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비참해요. 아직 남쪽 유다는 여전하죠. 아직 이제 아사 왕 때까지 아무런 죽이거나 왕가가 바뀌거나 그것 아직도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뜻대로 이미 언약하신 대로 모세에게 500여 년 전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진행된다는 사실, 이걸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 9절로 14절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다.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남자는 다 죽였다. 왜? 그래야 시족이 말라져 버리니까. 시족이 마르니까. 그래서 왕족을 전부 진멸하기 위해서 남자도 죽이고 그 친구까지라도 다 죽이는 그런 피바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여기서 에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예언이 나온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하는 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예언이란 말은,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내용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거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날이 오겠지만은 선지자들의 예언이란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에후가 엘라 바사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은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내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언이 있어요. 즉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6장 이제 같이 되었으니 13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심하실 일은,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상 때문에 멸망. 틀림없죠? 성경에 틀림없어요. 우상 섬기니까 망했다. 그런데 어찌 남쪽 유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안 망하는가? 우상을 섬겼는데도 여전히 생존한다. 살아있다 이 말이야. 망하지 않는다. 불멸이라십니다. 멸망인데 불멸.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뜻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다한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당신들 죄지면 멸망당한다. 죄짓고 복받는 사람 봤느냐? 죄지면 다 망한다.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말하니까 성도들은 겁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엄연히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경우에, 북이스라엘의 경우, 이것은 불택자죠. 불택.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선택. 하나님이 선택자 남유다예요. 이건 다윗 왕가. 이것은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이제 다양한 잡다한 왕가들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왕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택자에게는 죄대로 망해요. 죄값대로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불택자는. 그러나 택자의 경우는 죄짓고도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뭐가 다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우리나 믿지 아니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술 안 먹는다고요? 저들은 술 먹고 사는데 우리는 술 안 먹는다고요? 술 안 먹는다고 구원 받나요? 제사 안 지낸다고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구원 얻는가요? 이 사람들 우상에게 다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남쪽이 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원리를 터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우상 섬기고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백성은 우상 섬기고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자꾸만 성도들,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놓고 이 방법대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은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소망도 없고, 내가 이렇게 구원 얻으려나. 지난 추석에도 정말 큰 집에 가서 제사상에다가 절을 했는데, 야, 이건 내가 우상 섬겼으니 이거 지옥 가지 않으려나. 벌벌벌벌 떤다. 이 말하면은 또, 박 목사는 우상 섬기, 그냥 제사상에 절을 하라고더라. 하란 말은 안 했어요. 그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내가 제사상에다가 절을 해라. 성경에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가는 것이지, 제사상에 절을 했기 때문에 죄가대로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깨달았다면,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은혜로구나. 은혜로 구원하니까 마음대로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를 때는 우리가 그랬다 하더라도 알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언젠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큰아버지한테 가서, 큰아버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정말 일어날 수 있겠어요. 큰아버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기로 하고 한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5천만 원을 큰아버지한테 빌려왔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2년이 지나도 돈을 안 갚아요. 조카 녀석이. 3년이 지나도 갚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큰 집에 발을 끊어버려요. 조카 녀석이. 올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미안하니까. 돈 갚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하루는 큰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불러드렸어요. 너 좀 잠깐 오너라. 찾아갔단 말입니다. 4년 만에. 찾아가니까 너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때야 울먹이면서 다 실토를 합니다. 여차 해서 지금 다 사업이 기울어지고 큰아버님께서 주신 돈도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정말 힘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손발로 노력해서 일어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니까 어쩌면 이 노력으로 다시 재기할 듯 싶습니다. 큰아버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래, 열심히 살아라. 내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다음 잘 벌면 갚아도 좋고 못 벌면 어떻게 갚겠느냐. 내가 다 잊은 듯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손발로 뛰어서 재기하도록 해라 하고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5천만 원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넙죽 하고서 대문 밖으로 나와서 대문 밖으로 한참 가다가 말이야, 아차, 한 5천만 원만 더 꿔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네? 지난날 지은 5천만 원 빚도 있는데 그거 탕감 받은 것도 황성한데, 야, 저렇게 탕감해 주는데 가서 한 5천만 원 더 꿔달라고 할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이죠. 뼈가 다 쓰러져도, 뼈가 다 쓰러져도 다시는 큰아버님에게 눈을 끼치지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큰아버님의 은공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마음가짐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자나 다름없이 똑같이 우리들 다 똑같이 범죄하며 산다 이 말이죠. 마음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줬으니 마음 놓고 죄 짓자. 이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태이지, 하나님이 죄다 용서해 줬으니까 지금도 계속 죄 져도 관계없다. 이것은 탕아들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 불택자인 북쪽 이스라엘 왕가는 행위대로 갚아버리는 거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3, 4대 동안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의롭다, 다 용서해서 의롭다 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이 다윗 왕의 한 사람의 의로 나머지 뒤에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역시 다 용서함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한 은혜를 가지고도 이렇게 멸망당하지 아니하는데, 다윗 왕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다윗 왕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표본이고 그림자예요. 예수는 실체라고 말이죠. 이게 다윗 왕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본질적으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를 어찌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래서 믿는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믿게 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윗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왕가가 수천 대 동안 은혜를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은 다윗 왕가는 이 지상에서, 땅 위에서, 지상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은총이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거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바사의 온 집은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하여 그렇게 망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불택자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지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 대한 섭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죄값대로 망한다는 것은 다 불택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절대 죄과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동네 문 시장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도시 뒷골목에서 지금 술 타령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음침한 곳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든 다름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망해요? 은혜 때문에 그런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선택교리, 예정교리죠.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 속에는 불택자와 선택자가 있다.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몰라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믿어야지. 근데 예정 섭리 믿는 교단은 장로교밖에 없어요. 장로교만 예정 교리를 믿어요. 그 외에 다 성결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단은 예정 교리를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만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교라고 해서 간판 장로교라고 붙였다고 해서 예정 교리를 가르치는가? 안 가르쳐요.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죠. 장로회죠. 장로회라고 붙여놓고는 예정론을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죄지면 멸망당합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죄지면 사흘 망합니다. 죄지면 저주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별. 우리가 과거 몰랐을 때는 우물우물 다 신앙생활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렇게 믿어보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렇게 믿어보고 뭐 일반 성도들 별죄도 아니에요. 별죄도. 남편이 월급 타다 주니까 월급 돈 버는 이제 일을 해서 월급 타다 주니까 155만 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155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155만 원이면 11조를 15만 5천 원을 떼야 되는데 15만 5천 원을 떼다 보니까 개돈이 2만 5천 원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1조를 13만 원만 딱 넣어서 11조를 내고 났는데 부흥회 때 부흥사가 나오기를 당신들 11조 내고도 부자 못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온전한 11조를 못 바쳐서 그런다. 온전한 11조 떼먹었지! 11조 떼먹었지! 이러면서 고통 팍 치니까 마음 약한, 죄송하지만 마음 약한 여인네들 특히 새가슴처럼 오그라든 마음 안에 새가슴처럼 질질질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자가산에서 내라 이 말이야. 이자가산에서. 그래서 부흥회 하면 연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지 아니한 교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지금 구멍가게가 안 되고 있다 이거야. 그 죄 때문에. 그런 더러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나? 그러니까 남 그랜저 탈 때 만날 프라이드 끌고 다니지? 진짜 이게 기독교인가 싶으면 나 지금 열받았어요. 여러분 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참 진리의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좀 달라질 거지.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달라지고.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왜? 선택받은 백성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기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요. 엘라가 행한 일 간단하게 그거예요. 우상숭배다가 멸망했다. 그 한마디예요.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랜 동안 왕위에 올라앉아서. 그런데 그거 다 역사책에 다 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즉 그게 뭔가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의 내용만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모든 사적들은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15절부터 보십니다. 15절로 20절 보면 군대장관 오므리가 배반함으로 시므리가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왕도 7년도 아니고 7일, 7달도 아니고 7일.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에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호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딱 올랐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왕궁에서는 시므리가 모반해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 그게 전해져서 며칠 만에 3, 4일 만에 이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세상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자를 다시 그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그래서 결국 그 군대 장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므리가 군부에서 왕이 돼가지고 왕궁으로 쫓아왔어요. 쫓아오니까 시므리가 지금 우리 왕궁이 둘러싸였다. 그걸 알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시므리가. 그래서 시므리는 망해버리고 오므리가 계속해서 왕이 되는 비참한 역사죠. 자, 여기서 끊기고 시므리는 7달 만에 끊기고 7일 만에 끊기고 그 다음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오므리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죽습니다. 간단해, 내용은. 왕 위에 올라서 뭐 했느냐? 여로보암이 행하던 길, 우상 섬겼다, 이 말, 우상 섬겼다. 그러다가 죽었다. 사실 그 얘기뿐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길나스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낫 아들 디므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오므리가 이겼어요.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나타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사마리아는 이 북쪽 땅 수도가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인인데 그 이름을 따서 그냥 사마리아라 그렇게 명명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수도 서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사마리아라는 성이었다. 그건 지금도 지상에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마리아 성토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니까. 역사상으로 사실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성 이름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데 그 전의 사람보다 또 더욱 악하게 행했다. 누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계속 나오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입니다. 저 아버지도 아주 악하게 굴더니만 악한 종자 밑에서 악한 사람 종자에서 악한 종자가 태어나요. 나빠졌어요. 아주 고약스러운 군장의 피를 받아서 아주 최악의 아들 아합 왕이 태어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극악한 정치를 베푸는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8절까지고요. 마지막 29절로 34절까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더욱 악을 행해 노를 격발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르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으로 맞아들여가지고 그 이세벨이 속한 시돈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가? 바알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 왕후를 따라서 바알 신까지 영입해드려요. 왕이 바알 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악한 미움을 삽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르 사당 속에 바르를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의 전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신 이세벨을 아브이 왕으로 시돈 성읍에서 시돈 성읍 여자를 이방 여자죠. 아합이라는 여자를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가져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 바알신을 모셔놨어요. 그거 섬기라. 옛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조 시대나 그 이전 시대도 보면 불교를 의지하고 불교를 하나의 정치 수완으로 또 유교를 정치 수완으로 다 사용해 왔잖아요. 기독교도 한때 뭐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얻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게들 그리워가지고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바로 이 당시에 미기한 시대니까 더더욱 그렇죠. 미약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사로잡는 데는 종교밖에 없거든요. 종교.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해서 딱 해놓고 거기에 굴종되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도 일본 신을 만들어 놓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그 신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 종교 이것은 정치 수단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종교는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기초해야 되고 확실한 진리에 기초한 그런 것이라야지 허무맹랑한 것, 어떤 이상한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하고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하고 어떤 인간의 관념적인 이론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다 하고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죠. 그걸 진리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만이 아니에요. 사실 근거가 확립된 진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화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역사화, 사실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화된다. 사실화된다. 그래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다. 우리가 맹해서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만큼 확고하고 분명한 진리 종교는 없다. 오직 유일한 참 종교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정해야지.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오늘날 지도자들 종교는 다 똑같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야. 다 정말 선하게 살자는 거고 다 올바로 살자는 얘기 아니냐. 다 똑같은 거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된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지만은 그건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무서운 흉계라 그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죠. 오늘 이 아침 정말 아방의 등단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살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을 헷갈리게 부흥사는 와서 이쪽을 말을 해요. 그렇죠? 부흥사는 대부분 와서 이쪽 죄지면 망한다. 회개해라. 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회개의 힘을 가져와라. 이걸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교인은 헷갈리는 거예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부흥회 때 눈물 쫄쫄 흘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죠. 예, 모르면 이런 농간에 다 우리 자신이 정말 희생타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 쏙지 않기 위해서. 뭐에? 종교에 쏙지 않기 위해서. 거듭 얘기지만 종교에 쏙는 것은 인격 자체를 인간 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쏙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쏙는 속임수가 뭐냐면 종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이 정말 우리의 인격이 매도당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시간 이렇게 최극악한 아합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며 그 종말이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약속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북쪽 이스라엘 왕가의 부패 장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왕가가 아닌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대로 망하고 맙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다윗 왕가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존속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